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승리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 명의 경청자들, 이 여인분들이 썼던 책인데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허망한 것을 얻기 위해 서두른 법을 배우나 너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고요해지는 법을 배우라 라고 말하죠. 영원한 것을 위해 얻기 위해 고요해지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고요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보다 우리 중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길, 주의 길, 또 구원의 길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승리의 비법을 온전히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장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한 주 동안 교회 안 와보니까 물론 사청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이 자리 못 나오다 보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간절함이 넘치게 되고, 목사는 설교를 해야 살고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산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평생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법,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상대의 견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바라볼 때마다 상대가 어떠한지, 상대방이 어떠한 견고함이 있는지를 자꾸 묵상하고 그것의 위용 가운데에서 주눅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이 저런데, 저런 일들이 이런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 영적인 전투에서 온전하게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홍해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만 듣고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라도 도움을 보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이 영적인 전투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투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하면, 너희 열심으로 이 광야의 생활을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광야를 살았듯이 가장 먼저의 첫 번째 성읍인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난공불락의 성벽인 여리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힘이 있으면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또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명예가 조금 있으면 명예를 뭔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인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인맥을 최대한 이용해서 생활 가운데, 사회 가운데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죠. 이것은 생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진정한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히 인도한 대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구원의 길, 진정한 믿음의 길, 진정한 승리의 길을 온전히 얻게 되고 또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열심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대원 때 들어가 보니까 저보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이 신학 지식을
자랑할 때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데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3학년 지나고 졸업하고 나오니까 제가 읽었던 책들이 얼마나 세 발의 핀지를 알게 되었어요. 신학의 깊이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 파도 끝이 없는 게 신학의 길이구나. 그래서 신학의 길은 겸손한 자만이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도 이 영상으로 줌으로 스터디를 이렇게 한 2개 정도를 합니다만은 늘 이렇게 책을 같이 묵상을 하고 같이 나누어요. 야,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이 깊은 지식, 깊은 알미 많은지 목사님들이 그걸 볼 때마다 참 겸손해지고 또 뭔가를 얻게 되고, 야, 신학은 읽으면 읽을수록, 신학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책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더 깊은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진 지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있는 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똑똑한데요, 나는 돈이 많은데요, 나는 아직도 부와 명예가 있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과 구원의 길은 상관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가 없는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면밀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날 식당에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밥을 먹고 난 뒤에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내려오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야,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계속 돌다 보니까 거기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데 세워놨더라고. 다른 곳에 세워놓고 계속 딴 데 이제 찾다가 보니까 이 기억의 착각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차를 세우는 데는 무조건 좀 이렇게 깊은 지하가 있는 데는 사진을 찍어놔요. 사진을 찍어놓고 이제 식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식당 가서 A12번 자리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올라갔어요. 밥을 실컷 먹고 교제를 하고 난 뒤에 내려왔습니다. A12번 자리에 왔어요. 차가 없는 거예요. 놈이 또 도망가 다 가져갔나 싶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찾습니다. A12번 분명히 사진에는 A12번이에요. 한참을 찾아요. 관리하는 그 직원한테도 물어봅니다. 여기 A12인데 차가 없다고 막 얘기해요. 마음속으로는 말을 알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차를 가져갔다 생각한 거예요. 한 10분 헤매다가 알게 되었어요. 지하 2층에 세워놓고 지하 1층에 헤매었다는 거. 얼마나 자기 자신의 찍어놓은 그 증거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뭔가 확신한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 힘을 왜 빼라고 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전략으로, 군사 힘으로, 그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맞배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내려놓고 너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 가심을 기억하며 온전히 순종만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실력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길 가운데에서는 자기 실력 믿다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실력을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좀 덜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좀 자기 힘을 내세우는 교만이 남아 있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열심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성 앞에다가 가장 먼저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려고 테스트로 이 여리고 성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해 방법으로 무엇보다도 내 지혜로 내가 했던 경험으로 이 전쟁을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무식하지만 미련하지만 비상식적이지만
비합리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나가신 그 놀라운 그 계획과 뜻과 그 말씀 앞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열심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는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바로 여리고와 같은 방법,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방법을 우리 앞에 내두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견디면 된다, 버티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지 아니하면 믿음의 어떤 고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의 복음이라는 책을 썼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위험한 훈련이다. 그러나 더 끔찍한 위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돼 있어요. 고난을 늘 이렇게 받습니다. 때로 받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으로 외적으로 고난을 받는데 이 혹독한 훈련을 주신 것도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앞에 우리를 세우신 것도 어려운 일인데 고난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 가운데에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면 고난이 아무리 와도 배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고 나아가게 되면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에 그 뜻이 이루어짐을 눈으로 목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패배와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의 도망다니던 이 고난의 세월을 한번 보십시오. 도망하면 할수록 다윗이 했던 놀라운 삶의 모습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선택했어요. 더욱더 더 철저하게 고난 가운데 아굴람 굴에 갈 때에도 그 장인이 죽이려 할 때에도 미친 채하며 블레셋 가운데에 도망했을 그때에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와 반대인 사람이 있죠.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과 힘을 의지합니다. 군대를 의지해요. 전쟁이 곧 임박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행위로만 여겨버리고 치러야 될 과정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니라 군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과 나라와 가정이 무너져 가는, 점점 쇠퇴해져 가는 일들이 그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 여러분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벽 앞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고난 앞에 세우시는가?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심령과 그 가정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면 고난이 아무리 와도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훈련의 기간들을 거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의 믿음의 연단 가운데에 때로는 난공불락의 인생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열심을 의지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항복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행진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문을 열고 기습 작전으로 이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리를 치러 나와버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모한 방법이에요. 여리고 성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진을 할 때에 그 분위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압도하셔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만들어 가심을 이렇게 세워갑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뭐 하는 짓이고 저 자들이 와적하노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미련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길로 나아간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꼭 저래 믿어야 되나? 꼭 저렇게 무식해야 되나? 꼭 저렇게 무엇보다도 답답해야 되나? 라고 손가락질하고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열심, 우리의 마음을 비운 것,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온전한 순종의 태도를 취소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주님 앞에 항복한 자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샤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샤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이지만 이 들으라는 말의 원어가 순종이란 단어로 파생이 돼요. 그러므로 듣는 행위 가운데에서 순종이 있다는 말이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순종의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순종의 길로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순종의 길로 걸어간다고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듣는다는 말은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열왕기하의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죠. 옛날로 말하면 뭐 문둥병이었습니다. 요즘은 문둥병이라 하지 않습니다만은 악성 피부병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의료원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고칠 수 없는 이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의 병이지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죠. 엘리사가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냐고 종만 시켜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합니다. 요단 강물이 좀 큰 데는 굉장히 맑은 지역이지만 이 좁은 협곡 보는 데 보면 뿌연 먼지 이 물이에요. 굉장히 탁합니다. 그런 물에 가서 씻어가면 저 위에 아라랏 그 위에 그 이제 북부 쪽에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이 아람이기 때문에 물이 좋은 데가 많아요. 강이 좋은 데가. 거기 좋은 물이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씻으라 하나라고 돌아가려고 하죠. 그럴 때에 이 아람 군대의 나만의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해 보자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면 그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물에 7번 잠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떨 때 깨끗하게 되었다고요? 말대로 잠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혼인잔치가 나타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께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부탁하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이 종들이 뭐라고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 채우고 그 채운 것을 가지고 떠서 나누라로 갈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온전한 순종할 때에 변화됨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지 순종할 때에 말씀을 의지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하루 종일 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동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무엇에 의지하여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찢어지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됨과 물고기 잡음과 이 깨끗하게 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여리고 성이 무너짐의 가장 핵심 뭐예요? 공통적인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이 일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자세와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온전한 샤마,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 온전한 순종,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무식해 보인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의 귀한 길들을 아름답게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것과 우리와의 삶 가운데에서는 너무나도 괴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온전히 우리의 열심으로만 산다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쟁과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대로 의지하고 잠근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물을 뜨고 나갈 때 나눌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릴 때에 물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대로 아름답게 그 일들 가운데 행진할 때에 무식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성이 무너지는 가장 바른 지름길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진정한 승리는 온전한 항복을 누가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99% 순종도 결국은 불순종이다라고 얘기해요. 99%의 순종도 결국은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다 잘 어떻게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못해요. 마지막에 어긋나 버린단 말이죠. 마지막에 실수해 버립니다. 마지막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사울의 경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가문도 좋았어요.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세워놓으면 야 우리나라 왕 한번 보라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지만 결정적인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선택하는 것을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에서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믿고 나가면 바로 이와 같은 패배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신앙의 길이 내 열심, 내 헌신 가지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얼마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10년 정도 헌신하시면 뭐 잘 되면 이렇게 될까요? 20년, 30년 잘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30년, 40년, 50년, 60년도 충분히 그 일 가운데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할 때에 그 10년 가운데 어떤 구성원이 모여도 그 일 가운데 그 교회가 그 10년과 그 가정은 승리의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데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가 굳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그렇게 밝지 못해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지만 뭔가 좀 모자라요. 뭔가 부족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름답게 일했던 다윗도 마지막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3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자와 배반자가 되어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열심,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 자체를 포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길을 지금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걸어가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가셨습니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을 완벽하게 걸어가셨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오직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함으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순종은 오직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가능하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향해 달려가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셨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사역이 뭐예요? 광야 가운데 나가셨어요. 40일 광야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대화와 교제를 하셨어요. 그 대화 이후에 세례 받으시는 현장 가운데 나올 때에 하늘의 문들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에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증거로 내 보이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길을 물으실 때에 정말 이 길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의 뜻에 간구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뤘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착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교제를 항상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로서는 온전한 순종의 길을 결코 걸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계속해서 사울을 얘기합니다. 사울의 실패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가운데 있었음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시면은 다윗이 묻자오되 내가 올라가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굉장히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사울에게는 없던 부분이지요.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평상시 일방적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방법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르바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고 정결함에서 멀어지게 한다. 청결함에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해요. 그런데 뭐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충분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걸어가시고 완벽하게 충분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처럼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충족되어 있는지,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부담은 없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아픔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에 들었던 이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박해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지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이 박해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게 여기는 놀라운 일들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누가 순종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구원의 여정과 믿음의 신앙의 길, 어떤 고난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하며 무너지는 것을 그 현장 가운데 목도하게 되는 복된 믿음의 성도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 이름이 바뀌어서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로 들어가서 소수 부족에게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사명으로 이고 그 말씀을 이제 번역하는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10년 가까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어떤 분들은 보면 초가집 이 원주민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번역하고 그들에게 판권과 모든 것을 다 주고 이렇게 떠나오게 돼요. 그래서 인도 지역과 남미 지역에 소수 부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족들로 지금도 성경이 번역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회에서 어느 선교사가 남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미 소수 부족에 들어가다 보니까 언어가 너무 이게 한정적인 거예요. 언어 발달이 되지 않아서 이게 뭔가 없어요. 이게 단어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하다가 자꾸 막혀요. 번역하다 막혔는데 어떤 단어에 막히게 됐냐면 순종을 말해야 되는데 순종에 관한 그들의 언어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추장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화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심부름을 보내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나누지 말고 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와라.
마음을 나누지 말고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오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 마음에 각성이 된 것이죠. 저게 순종이구나. 이 부족에게 있어서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순종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 부족에게 가장 정확한 단어가 뭐냐 하면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집중해서 그 일을 해라. 이게 순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육자들,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온 힘을 다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순종의 길로 걸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길로 온전히 걷게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에